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네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를 설교할 때 보면, 해석할 때 보면 재능으로 해요. 또는 은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설교를 해요. 또는 달란트를 설교할 때 뭐 하냐면 전도를 하라. 사람을 많이 전도해온 사람은 5달란트다. 적게 전도한 사람은 2달란트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1달란트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영생. 우리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죠. 상고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 성경이 있는 목적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상고하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 상고하면 이 달란트는 금달란트죠. 금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금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한 그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문에 들어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것,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금이라고 그랬어요. 금.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워나간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피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했다는 그 피의 반석 위에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나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맞춰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 5달란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2달란트. 그리고 이런 믿음은 아는데 얼마 안 가진 사람을 1달란트로 비유할 수 있어요. 5달란트 남긴 자가 5달란트를 남기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분량이 그걸에서 그렇게 남기는 겁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게 2달란트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달란트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가 1달란트 가진 그 분량만 남겼다면 버림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1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30절에 보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래요. 이를 부트득 간다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는 그냥 일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즉 말씀을 가진 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종으로 표현하죠. 주인은 예수로 표현하고, 성경에서 장사한다. 이 영적으로 장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사고 판 걸 말합니다. 말씀을 사고 판다. 말씀을 사는 것은 자기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옳다고 믿어서 자기가 받아들이면 그걸 사는 거예요. 제 말씀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말하죠.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팔고 있는 행위. 영적으로 팔고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동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이 듣는 분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5달란트를 가진 자라면 5달란트만큼 남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장사한다는 게 이렇게 말씀을 사고 판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받아들이면 자기가 말씀을 판 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5달란트의 비밀은 각자 자기가 가진 말씀의 분량,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대로 말씀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겨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말씀을 받았으면 남기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일반 성도를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진 목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수행하는 걸 달란트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진 목자가 자기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량에 따라서 똑같이 그 이윤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이걸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등불의 비유예요. 등불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씨는 이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새가 가져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비유를 풀이해 놓은 걸 보면 공중의 새를 마귀의 비유를 했거든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을 공중의 새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비유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것도 말씀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걸 스스로 삼가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빼앗겨서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줘버리라고 그러죠. 일반 성도들 하는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량대로 가진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들, 이런 것을 금 달란트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냥 다른 걸 다 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금 같은 말씀이 있고 또 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금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언급하고 달란트 비유는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나오죠. 불로 연단한 금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아서 순환당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증거의 말씀을 연단한 금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부유하게 한다. 연단한 금을 사라.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토에서 내쳐버린다. 그러면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하는 건 실현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다. 번제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단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난받고 희생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과정을 불로 연단한다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사하신 그 말씀, 모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합니다. 금달란트 비유는 그런 말씀을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자들에게 자기가 가진 분량대로 나눠주는 걸 의미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기가 가진 분량이 5달란트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기는 거고 1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않고 자기 말씀을 사고 팔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묻어놨기 때문에 이자는 심판받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금 1달란트가 키로수로 하면 34.3kg입니다. 이 34.3kg 그 다음에 1kg이 얼마냐면 267돈이에요. 267돈이고 한 돈이 3.75g입니다. 3.75g이고 1g이 지금 2019년 오늘 3월 30일 기준으로 47,130원 정도 돼요. 47,130원 1g이. 그러면 요거를 한 돈으로 바꾸고 킬로그램을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대략 계산해보니까 16억 원이 넘어요. 금 1달란트가 지금 현재 시세로 16억 원이 넘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목자들이에요. 그것도 금달란트, 불로 연단한 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이 가진 분량이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뭐 직분자 세우고 이걸로 재능, 은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전도로 번역해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확장하고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목자, 꼭 목사라고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 각각의 분량만큼 그렇게 줬는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자기가 가진 분량 1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땅이란 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을 해석해요. 사람의 마음은 이 땅도 있고 질그릇, 그 다음에 항아리 이런 게 전부 사람의 인간의 마음을 뜻해요. 어쨌거나 자기 마음에 묻어놨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일을 간다는 거는 부득부득 후회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니 바로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 여기서는 은으로 나오죠. 은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그랬어요. 흑도가니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의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7번을 단련한 은 같도다. 문화의 비유에서 은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가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세속적인 권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이것도 일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진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귀인이, 여기서 귀인은 예수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그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준 거예요.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제 쉽게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장사 아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 당시에 여기 백성은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인 유대인들을 뜻하죠. 누가복음 19장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이건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보소서 주여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여기서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일반 성도들 보고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그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피의 반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많이 알아서 자기가 말씀을 사고 팔아서 전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서 그 한 사람, 믿는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기고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가 5문화를 남겨서 10고을 다스리고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까지는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왕 같은 권세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살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도 역시 심판할 재림 예수가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하고.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왕 같은 자가 되어야겠죠. 27절 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죽여버리래요. 무서운 얘기죠. 심판하겠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원수로 여기고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문화의 비유. 그러니까 문화하고 달란트 비유가 구조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문화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생겨요. 5문화 남기는 사람도 생기고,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수건에 쌓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비유는 나오지 않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진 목자들은.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는 그냥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고 경고고 깨우쳐서 충성을 하라는 비유입니다. 오직 목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그 말씀을 확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갈거나 자기가 가진 한 달란트마저, 한 문화마저 빼앗겨 10달란트 가진 자, 10문화에 가진 자가 그것을 갖게 된다는 것. 이상입니다.